오늘따라 찬양이 더 아름답게 들립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순종한 청년이 오늘 처음으로 성가대에 섰어요. 한번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이 박수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도장 찍는 박수입니다. 한번 일회용이 아니고 우리 진영 집사가 회복될 때까지 아기를 낳아서 지금 육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는데, 어제 저녁에 청년 예배 때 얘기했는데 우리 순종한 청년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해서 언제 뭐 할 수 있겠지만 오늘 또 하라고는 했는데, 말은 해도 또 성취는 또 하나님이 하셔야 되니까 했는데 섰어요. 그래서 좀 집중하는 중에 인도받는 모습이 귀해 보여요. 그래서 뒤에서 듣는데 그 목소리가 좀 많이 들리네요. 어제도 청년 예배 찬양을 할 때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 귀한 목소리로 성가대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오늘 잘 썼습니다. 감사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정표가 된 안디옥 교회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정표가 된 안디옥 교회. 자,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성경에 나오는 교회인데 많은 교회가 등장했지만 왜 이정표가 됐느냐면은 2000년 교회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방향을 가르쳐주는 교회가 됐어요. 여러 교회들마다 초대교회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뭐 크게 부흥했던 고린도 교회가 있고 에베소 교회가 있고 또 골로새 교회가 있고 등등 많은 초대교회가 있었지만 안디옥 교회가 특별히 이정표가 되는 것은 지금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정확한 방향을, 아주 방향성을 정확히 제시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정표라고 써서 오늘 우리 교회 창립 기념주일에 바로 이 안디옥 교회가 가리킨 방향을 같이 가야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중심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옮겨지는 역사적인 사건이고, 오늘 교회 칼럼에도 안디옥 교회가 배출한 최고의 인물 중에 하나는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그야말로 순교자 또 교부를 여러분 일부러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처음에 흩어져서 도망 나온 사람들로 알았는데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기념비를 남길 만한 인물이 이 교회에서 일어났어요. 바울만 있던 게 아니었어요. 바울 이후에 순교자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면서 이 교회 역사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안디옥 교회가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우리가 이런 축복을 같이 누리기 위해서 먼저 기본적인 것을 확인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이해가 필요한 게 어디냐면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누구든지 믿는 자는 영생 얻고 구원받도록 하신 것이 복음, 굿 뉴스예요.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우리에게 믿는 자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간단히 말하면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고, 구체적인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는 거, 이것이 복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해를 하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신 건데, 여기까지 설명을 듣다 보면 그렇지 나도 이해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한 발 더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놓고 우리가 또 염려를 하니까요. 복음을 충분히 듣고도 또 걱정을 하니까요. 그러면 복음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도록 주신 게 복음인데, 복음을 갖고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뭐든지 나 중심으로 모든 걸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옆에 제쳐놓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습관들, 그냥 생활할 때는 별 문제 없어 보이지만 성경적으로 복음과는 맞지가 않는 삶인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 그래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된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음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을 해서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을 같이 살 수가 없게 되고 영적인 죽음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어떻게 범죄하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 됐어요. 죽은 상태는 생명이 끊어진다는 뜻이지만 핵심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을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건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영접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이 사람이 생명 얻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바로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날 때 인간은 죽은 거예요. 여기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바로 사단의 머리를 깨치고 그리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복음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래서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거예요. 참 선지자 되셔서 우리 방황을 끝냈고 죄를 해결하심으로 우리 모든 저주, 과거, 현재, 미래의 어떤 저주도 끝을 낸 겁니다. 그리고 마귀를 멸하심으로 우리를 어디에서 운명에서 해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셨어요. 이 일을 하신 이름을 이 세 가지 선지자, 제사장, 왕을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이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이고 이거는 한마디로 메시아라는 뜻이 뭔지, 그리스도라는 뜻이 뭔지 설명하면서 누구에게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라는 일을 누가 했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 거예요. 같이 할까요? 예수는 이름이요, 그리스도는 직분이다.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죄, 지옥, 사탄의 운명에서 해방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정도 아니고 내 머리털 하나까지 다 상관이 돼야만 복음이 이해가 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머리털 하나 떨어지는 것까지 관계 있다고 이 복음이. 그런 것이 이해가 된 거, 그때가. 그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머리털 하나까지 다 내 카운트했다, 세웠다 그랬어요. 그러니 무엇을 먹을까 믿을까 염려하지 말라. 다 내가 알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했다고 하면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계획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이유가 있어요. 쫓아다니면서 해결한다는 뜻도 있지만 더 중요한 근본적인 뜻이 쫓아다니면서 그때그때 해결하는 분이 아니라 이미 갈보리 십자가에서 다 끝을 냈는데 어떻게 끝냈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같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건 피니시 했다는 거예요. 권투 선수가, 우리 김민재 성도님, 권투 선수가 마지막 한 빵 쳤을 때 무슨 불로라고 하죠? 상대방을 넘어뜨릴 때, KO 시킬 때 무슨 불로? 크게. 권투를 안 좋아하시나 보다. 우리 허성욱 집사님, 피니시 블루라고 하지요. 끝장내는 거예요. 한 방에 땅 치니까 KO에. 한마디로 이 그리스도의 갈보리는 피니시 블루예요. 사탄의 머리를 두 번 밟고 또 한 번에 아주 찍 하고 죽인 거예요. 이번 주에 그래서 이 설교 하려고 했는지 뱀을 봤어요. 꿈속에 봤으면 신비주의인데 꿈이 아니고 실제로 차를 딱 타고 이제 주차하고 내리는데 제 바로 밑에 빨간색 뱀이, 그것도 까만 무늬의 빨간색 뱀이, 꽃뱀이라고 하죠. 드물게 봤어요. 수십 년 전에 보고 최근 들어 처음 봤어요.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비틀고 혓바닥을 딱 내밀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무섭잖아요. 무서워서 일단 접근을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빨리 내려가지고 벗어나서 나무떼기를 찾았죠. 가지고 나무로 어마어마하게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했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뱀이. 얘가 이제 내가 그리스도 가진 걸 알았는지 이게 머리를 싹 건드렸더니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더 무서워요, 덜 무서워요?
더 무섭지, 짜려보고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봐서 계속 두들겼어요, 머리를.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고. 그래가지고 알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얘 믿음 있나 이 뱀은? 봤더니 죽은 뱀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겠어요? 그 신학교에서 그랬으니까 신학교 학생이 다 보라고 잘 사람 다니는 곳에 옮겨놨어요. 그래서 이 뱀의 머리를 상한다는 것만 하지 말고 뱀을 좀 봐라. 뱀을 봤을 때 첫 번 느낌은 징그럽다, 무섭다지, 뱀을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단도 똑같다. 그래서 거기다 좀 옮겨놨거든요. 잘 다니 길목에. 그래서 이제 보라고, 사단의 머리 이런 거라고. 죽은 뱀이니까 무서운 건 아니니까. 근데 그 다음날 보니까 누가 쳤어. 무서웠나 봐요. 예. 그런데 바로 한 방에 끝낸 것이 복음이란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러면 다 끝내다 피니시 블루한 건 더 이상 건드리면 반칙이에요. 케어를 딱 쉬거든요. 심판이. 저찌가 이걸 카운트해요. 1, 2, 3 해가지고 벌써 8 넘어가 보니라면 벌써 아웃시켜요. 9, 10 하면 끝이에요. 더 이상 두들겨 패면 안 돼요. 필요가 없어요. 이미 졌다고 선언 다 했어요. 가서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더 이상 피니시 블루 끝내놓고선 두들길 거 없어요. 끝이에요. 더 이상 가서 싸운다곤 나쁜 사람이에요. 사단은 그런 거예요. 내 문제 두들길 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첫 번째 피니시 블루가 복음이다 생각해야 돼요. 그걸 때린 사람은 알아요. 아, 끝났구나. 건들 게 없다. 문제는 건들 게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이해해야 내가 염려에 빠지지 않지. 마치 죽었나 안 죽었나, 해결되나 안 되나, 이거 자꾸 들여다보면 계속 문제에 빠지게 돼요. 예. 제가 이 뱀을 봤다고 했는데 뱀이 빨간색에 까만 줄이 있으니까 무서워요. 일단 보기가 그렇잖아요. 어떻게 뱀이 빨간색이야? 꽃뱀이면 그래요. 꽃처럼 빨갛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죽은 걸 알고 나니까 어떻게 했어요? 제 마음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죽은 걸 알고 나니까 그래도 무서워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죽었어도 살아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죽었는데도 징그럽더라고요. 살았으면 이제 경계를 엄청 해야 되겠는데 죽었는데도 가까이 하고 싶지가 않아요. 우리가 문제는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네, 이미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끝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끝낸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그 눈으로 문제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끝낸 거라면 이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뭐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보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이 우리에게 누려지고 적용되는, 문제가 와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그 원동력이 어디냐 했더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리자예요.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는 나의 대리자다. 문제 진짜 오면 어떻게 해요? 큰 문제 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박원일 장로님, 사업하다 큰 문제 오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기도하는데 큰 막 재정 문제가 와서 막 법적 문제가 왔다 어떻게 하죠? 해결하려고 애를 쓰면 안 돼요. 그 사람은 생고생해요. 변호사를 찾아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다 할 거예요. 복잡한 회사 문제 오면 회사마다 다 이 대리인을 다 세워놨어. 변호인들을 가지고 대리인이 다 할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은 이게 습관이 돼 있어요. 것만 있으면 우리 변호 나한테 따지지 마, 대리자한테 갔어요. 복음이 똑같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은 나의 대리자다. 대리자를 쓸만하면 경제가 좀 있어야 여유가 있지. 경제가 없으면 시원찮은 거를 쓸 수밖에 없고, 이 경제가 있으면 빵빵한 그 변호사들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뒤집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변호자는 누구죠? 지금도 보좌의 우편에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는, 히브리 7장 25절에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서 예수님께서 간구하시느니라.
그럼 그리스도가 지금 승천하셔서 보좌에서 하시는 일이 딱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우리의 대리이기 때문에 대속물 되셔서 다 끝내서 항상 믿음은 대리자를 가보세요. 문제 큰데 대리자를 보세요. 우리 자녀 문제 너무 큰데 나의 대리자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하던데 문제 없다던데요. 우리 남편 문제가 너무 큰데 대리자한테 가세요. 이게 믿음 생활인 줄 믿습니다. 이미 다 대리자 세우고 피니시블로 다 끝냈는데 이걸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내가 인정은 했지만 실제 누리는 이 두 가지, 피니시된 거와 대리자라는 걸 모르면 문제를 내가 다 고스란히, 변호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생고생하고 다녀요? 왜 법정에 혼자 가셨어요? 나를 안 데리고 가고. 내가 다 써가지고 변호 다 완벽하게 아주 깔끔하게 하는데 괜히 나가서 당신이 변호한다고 일만 더 그르쳤어요. 똑같아요. 내가 문제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면 그게 결국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믿음 생활에서 우리에게 정말 조심할 것은 문제가 오면 일단은 사람의 본능상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이 100% 여러분과 여러분만 해도 저도 똑같이 오잖아요. 그때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이. 거기까지는 똑같아요. 해결해야 제가 왜 아니겠어요? 정상이지 그게. 근데 그 다음에 복음이 체질된 사람만큼 순서대로 대리자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차이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하고 완전한 변호자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늘 보좌에서 대리자가 계신데 그 이름으로 충분한데 거기다가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너희 곁에 옆에 나란히 보내고 심지어 너희 속에 보내셔서 너희를 변호한다 그랬어요. 변호자가 이겹으로 돼 있는 건데 지금 실시간으로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변호하시고 보좌에서 하나님께서 보좌의 능력으로 우리를 변호하시는 이중으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는 복음과 함께 다 끝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해야 돼. 이게 복음이 이해되는 것이 안디옥교로 가는 출발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해요. 이렇게 복음을 알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는 뭐가 될까요? 진짜 그리스도를 안 거요. 이거를 실제로 이 순간 내가 목소리 다 알아들었겠어요. 피니시블로 이번에는 레마를 피니시블로 잡아야지. 그리고 다 끝냈다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변호자고 성령도 변호자라고 했으니까 이번 주에 그걸 붙잡고 살아야지 했는데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도. 그런데 왜 그런데 또 안 되냐? 그게 열쇠예요. 바로 그것은 여러분이 잘 붙잡으신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체질과 이미 들어가 있는 변호자는 나야. 내가 나서야 변호가 돼. 이 체질이 우리 속에 오래됐기 때문에 내가 잠시 붙잡은 것은 한 며칠 지나면 또 옛날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고 또 뭐가 나와요? 내 히든 카드, 숨은 카드, 저 밑창에 있던 내가 그래도 해야 돼 이게 있다 보니까 또 염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집중해. 따라합시다. 집중.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교를 들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전엔 부활할 거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던 제자들이 이젠 진짜 눈앞에 똑똑히 눈앞에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셨네를 보여주는 그 예수님이 40일을 집중할 때 제자들 눈이 커졌어요. 진짜 믿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들이 진짜로 이 눈이 열리고 나서 한 일이 뭐냐? 열리고 나니까 그들이 마가의 집, 마가의 다락방에 다락에 올라가서 열흘 동안 집중을 시작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복음을 진짜로 눈 열면, 말씀을 진짜로 붙잡으면 기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기도가 안 되는 이유는요, 사실은 기도는 제자들도 참 못했잖아요. 그런데 기도가 안 될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성경을 다시 풀어주실 때 이 믿음이 없고 마음에 믿음에 더딘 있는 자들이요 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줘도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요 자기들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소용없어 라고.
왜냐? 말씀을 들었지만 남은 게 없으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갔어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또 나타나셔서 말씀을 잠깐 주는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이요. 더디 믿는다는 건 의심한다는 뜻이에요. 곧바로 못 받아들여요. 근데 이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감람산으로 다 모아가지고 40일 동안을 쉬지 않고 강론을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제자들이 비로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눈이 열렸어요. 눈이 열린 증거가 뭐냐? 이들이 진짜 기도가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과 제가 기도부터 하는 거는 중요하냐? 사실 기도부터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된다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말씀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는 나 집사인데요, 권사인데, 장로인데요, 말씀이 없어요. 뭐냐? 와진 말씀이 없는 거예요. 실제는 뭐 입으로는 몇 마디 하지만 진심으로 이 마음속에 와 있지 않아요. 그게 기도가 안 되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어서 어디까지? 기도가 될 때까지. 네. 기도가 될 때까지 말씀을 들어라. 정 안 되는 사람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러나 기도를 하고 싶어요. 그럼 기도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나는 아무 안 된다. 너무 기도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분은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그거는요. 그건 뭐 들어요? 말씀을 들어가지고 40일 아니 400일이라도 들어야 돼. 제자는 40일 듣지만 난 400일 동안 집중하겠습니다. 이렇게 집중해요. 그 한계도 없이 그냥 기도하려고 하니까 말씀이 없다 보니까 뭐를 내가 집중하고 뭐를 내가 할지 몰라. 두 마디 하면 할 말이 없어. 그렇겠죠. 나하고 말씀이 교통이 안 돼 있으니까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신비주의처럼 우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들이 기도를 진짜 one moment 한순간도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야, 나 이제 갈보리에 죽게 생겼다. 이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 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인간 정의 도의상 기도를 조금이라도 할 것 같은데 1초도 기도하지 못했거든요. 혹시 그게 우리 모습 아닌가요? 교회방에 막 기도가 올라오잖아요. 제목이. 그때 여러분 얼만큼 기도하세요? 글쎄 10초 하면 그냥 끝나던데. 아무개 집사님 지금 수술 중에 있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여러분 아멘 하면 아멘 찍는 게 그냥 기도야. 그냥 돌아서는 순간에 아유 가면서 회사 어떻게 돌아가지? 공부해야 되는데 아마 그럴 소지가 굉장히 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관계가 별로 없는데 목회자 방에도 이제 기도 이렇게 제목이 올라올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이걸 해서 기도합니다라고 끝내요.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고 다른 말이에요. 기도합니다는 그 순간을 끝내도 괜찮아. 기도하겠습니다. 그건 기억하고 기도하겠다는 약속이라 제가 구분했었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몸이 뭐라고 이렇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썼어요. 왜냐하면 내가 저 목사님 놓고 기도해야지. 나도 아플 때 저분이 기도했을 테니까. 이 생각이 들어요. 기도합니다는요, 그 순간 찍는 순간 그냥 끝나요. 아멘 하는 순간 끝나는 거지. 뭐 돌아서서 또 기도해주면 고맙겠지만 뭐 그때 할 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겠습니다라는 데 기억하겠습니다. 시간 내서 기도가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함부로 안 해요. 사람이 약아가지고 기도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기도를 약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모든 것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언약,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중요하다 싶을 땐 기도가 됩니다. 좀 우리가 쉽게 푼다면. 그러나 그냥 보통 사람이다 하면 기도합니다 하고 아멘 하고 끝내요. 다시 기억하기란 쉽지 않아요. 마음이 내켜야 되고 불쌍하다는 여기지만 불쌍히 여기는 것과 기도가 나오는 것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친한 친구처럼 우리 엄마처럼 우리 아빠처럼 내 사랑하는 사람처럼 마음속에 와 있어야 내가 거기서 뭐가 된다? 기도가 시작돼요. 여러분의 그리스도는 어떤 정도의 친구가 되셨습니까? 절친입니까? 없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중요한 우정을 나눈 친구입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분이십니까? 이도 저도 아닌 나의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요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입니까? 이것 따라 기도가 달라질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게 아니고 복음이 나에게 더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주일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오늘 새벽 예배 나와서 예배하다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 눈물이 나왔어요.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면서
이 눈물이 팍 쏟아지더라고요. 예. 어떤 한마디 말씀을 주시는데, 아, 하나님 마음이 이걸 내게 주셨구나. 예.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이 기도요, 또 하나님께 간절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에게 이 간절한 마음을 주세요. 내가 말씀 붙잡고 지금 암송하듯이 기도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잘하는 건데,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더 어느 순간에 시간 초월의 능력으로 다가와서 내 인생을 진동시킬 만한 하나님 기도가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결국은 안디옥 교회를 이 기도가 흔들었고 세계를 흔드는 교회가 됐던 거예요. 예. 오늘 이정표를 세우려면 진동이 돼야 이정표가 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고, 말씀이 온 만큼 우리는 기도 지속이 될 거고요. 이 제자들은 그래서 열흘 동안 기도할 만큼 일심전심으로 얼마나 불이 붙었는지 말씀 붙잡고 기도 시작했어요. 근데 하나님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기도도 못하는 이 사람들이 어쩌다 열흘씩이나 기도한 걸 보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지 천지를 진동할 오순절 사건을 주신데, 각 사람 위에 뭐냐면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뜨겁고 누구는 뭐 냉랭하고 이랬던 그 제자들이 그날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령의 능력을 받은 줄 믿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는데, 열흘 동안 기도하는데, 그래 너희들이 기도가 그동안 안 돼 얼마나 답답했냐.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이 원이로 돼. 기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육신이 약하도다.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자리 나가서 기도 자리 온 것만 해도 그냥 예수님이 됐다. 네가 기도 자리 온 것만 해도 감사해. 근데 1초도 기도 안 해. 그래서 기도 부탁합니다 했더니 아멘 하고 기도 1초도 안 해. 그래도 하나님 뭐라 할까요? 야, 주영아 됐다 괜찮다. 예. 이제 됐다 쉬라. 기도할 시간이 타임이 있어요. 자, 예수님은 뭐 능력이 부족해서 기도 부탁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근데 결국 기도 실패했던 베드로가 마귀 시험에 걸려가지고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 부탁했던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도움을 예수님이 받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너희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 기도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한 번도 나를 위해 기도해. 이런 말씀을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너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너희 자신이 깨어나야 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랬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도가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순절에 성령 임하고 났더니 그들이 실은 하나님께 한번 시험 삼아 사역을 맡겨봤어요. 그 귀신 들려가지고 물에 넘어지는 귀신을 데리고 왔더니 말싸움만 하지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귀신 쫓는 걸 보고 듣고 너희 권세 주었다라고 막 귀에 아주 박히도록 얘기했는데, 막상 갔다 왔더니 쪽도 못 쓰는 거예요. 힘을 아무것도 못 써요. 그리고 나중에 말싸움에, 아니 살리라고 보냈더니 그 사람하고 싸우고 있어.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이요 시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이고 이 고발하는 너나 이 불쌍히 와서 도와달라는 사람 도와달라고 요청 손을 내밀어도 뻥끗도 못하는 너나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언제까지 너희에게 있어야 되겠느냐라고 하셨어요. 이랬던 제자들인데, 이날 말씀이 담기는 그 순간에 제자들이 눈이 열리면서 갑자기 성령 충만을 받는 거로 뜨거운 거로 끝난 게 아니라 15개 나라에 그 갈급한 영혼들이 와 있는 게 보였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들이 견딜 수가 없는데 입에서 뭐가 터져나오는데 방언이 왔는데, 방언은 외국어를 갈 foreign language예요. 외국어가 터져나오는데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각 나라 말로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주는지 배우지도 않은 언어가 막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중요한 초점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변화 시작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음을 이해할 때 기도가 되고, 기도가 되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바꿔요? 현장을 진동시키고 가정을 진동시키고 우리 삶의 진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 시간에 오는 걸 알고는 있어야 돼요. 아, 오늘 하나님이 흔들어서
앞에 있던 걸 뒤로 바꾸기도 하고, 죽었던 걸 살리기도 하고, 병드는 거 치유하고, 막혔던 거 열어주고, 높은 거 넘어가게 해서 하나님이 초월해서 계속 길을 열어주시는 이 세계를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을 아는 데서 출발하는데, 이 일을 누가 했냐? 안디옥교회가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서 본문은 세계 선교를 했던 교회인데요. 이 교회가 어떻게 이 어려움 당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세운 게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가 어떻게 세계를 정복할 수 있을까? 첫 번째입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되는지. 첫째,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중요한 건 그냥 흩어진 게 아니고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 세운 교회, 이유가 있던 교회였어요. 19절에 보니까 흩어진 이유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모였어요. 스데반이 순교했는데 순교는 신호탄이었어요. 스데반을 죽이면서부터 그때부터 핍박이 본격화돼서 예수 믿는 자들 다 죽여라, 가둬라, 이게 본격화되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적당히 타협하고 살자는 사람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아유, 내가 잠시 모면하자, 이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이 사람들은 안 돼, 예수 믿는 걸 포기할 수 없어, 집을 포기해도 난 나와야 돼 하고, 집 포기하고 모든 고향 포기하고 나온 사람들이 나와서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니까, 안디옥 교회 하면요 딱 하나로 결론이 나 있어요. 복음의 인생을 걸었다. 이게 안디옥 교회의 출발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들이 겉으로 보면 환난 때문에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환난이 왔을 때 흩어지지 않은 자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복음이 확실치 않으면 흩어지지 않아요. 내 복음 이때 숨기지 뭐, 예수 안 믿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 흩어질 필요가 없어요. 핍박 안 받으니까. 근데 결국은 환난 때문에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중심은 복음 때문에 흩어진 거예요.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복음이 이유가 돼서 무브먼트, 움직임이 일어나고 이동이 일어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을 거기 잘려서 갔어, 그렇게 생각하면 모르는 거예요. 복음이 이유가 돼서 움직인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요셉이 형들이 파르니까 노예가 됐어요. 그럼 겉으로 볼 땐 형들 때문에 왔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했냐? 형들이 파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당신들과 당신들의 생명, 후손들의 생명을 이 땅에 남기려고 나를 앞서 보낸 거요 라고 했어요. 이게 복음이 이유가 된 인생이에요. 우리는 사람 때문에,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빠 때문에 이렇게 됐어, 남편 때문에 이 모양 됐어, 부인 때문에 이렇게 됐어, 환경이 나빠서 이랬어, 사건이 이랬어, 사기꾼 만나 이랬어 하는데, 맞아요. 그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복음은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은 분명히 스데반 환난 때문에 이제 흩어진 자들이 됐는데, 실은 이들의 진짜 엔진, 이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파워풀한 영적인 힘은 어디서 왔냐면, 복음이 이유가 됐을 때 이들은 밀려난 게 아니고 오히려 선교 현장으로 출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이정표를 세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밀려난 것처럼 보이고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어쩌면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복음이 이유가 된다면 그것은 결코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고 인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해야 돼요. 너희 집이 그 일이 생겨서 어떠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 당하게 됐구나. 아니요. 나를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나를 움직인 건 복음이에요. 나를 움직이고 나를 살게 하는 건 복음이에요. 밀려난 게 아니고, 난 복음 때문에 지금 여기 와 있어요. 너 밀려난 거 아니야? 아니요. 이유가 있어서 나를 여기 보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안독의 사람들이에요. 이래서 이들을,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움직인 거는 환난도 아니고 문제도 아니고 오직 복음이었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를 흔들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게 하세요. 환난은 우리를 자꾸 흔들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복음이 우리를 사실 하나님 계획을 이루어 가시게 만들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이들이 와서 뭐 했느냐가 참 중요한데요. 20절 말씀에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독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랬어요. 이들이 흩어져서요. 집을 짓자, 어서 살지, 어서 먹지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흩어져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참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네. 자, 이 사람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음을 전했고 21절을 보시면요. 20절을 보시면요. 같이 읽을까요? 읽었죠? 예, 듣고. 자, 19절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 나오고 20절에는 읽은 대로 헬라인에게도 말씀을 전했다고 했는데 여기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면 이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한 일은 복음을 전했다는 걸 우리 봤어요. 이들이 복음이 가슴에 담겨 있으니까 내가 여기 온 이유는 복음 전한 것 때문이야. 이거였고, 근데 놀라운 일은 20절 읽으신 대로 있는데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구브로와 구레네는요 아프리카와 지중해 지역의 이름이거든요. 키프로스, 지중해 한 섬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구브로, 여기는 지금의 리비아쯤이 될까요? 저쪽 북아프리카 지역이에요. 근데 여기 출신 사람들이 안독에 합류했다는 것인가? 잘 봐야 될 거는요, 이들이 실은 예루살렘 이제 디아스포라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일시적으로 살고 있다가 환란을 당했어요. 그때 이들이 같이 이동한 거예요. 이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맞는데 구브로 사람, 여기 있는 대로 이 구레네 사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은 맞는데 어디서 잔뼈가 굵었냐면 다른 나라 외국살이 아주 뼈가 굵고 거기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외국 문물에 대해서 아주 오픈 마인드예요. 철저히 유대인 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문화와 의식은요 아프리카와 이탈리아 이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복음 받았어요. 그럼 이들은 어디를 향할까요? 눈이? 베드로는 복음 전하고 벌벌 떨었거든요. 이방인하고 접촉해야 돼, 식사해야 돼, 말아야 돼. 그렇게 은혜 받은 베드로가 그 한계를 못 벗어나요. 안디옥을 왜 쓰셨는지 여러분 이해되시겠나요? 안디옥의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이방 문화에 젖어 살다 보니까 왜 이게 복음이 이방인에 가는 게 없어야 돼? 이방인의 복음 전은 당연하지. 누가 가르치지도 않고 강조도 안 해줬지만 이들의 뼛속에 피 속에 선교가 흐르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아무리 뭉쳐서 기도 많이 해도 안디옥 교회를 도저히 쫓아올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정표가 어디 썼어요? 예루살렘에 쓰지 않고 안디옥에 쓰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내가 문제 겪은 것 때문에 복음 붙잡았다. 그 때문에 오직 24 그리스도다 그리스도했다. 그 사람 쓰시는 거예요. 나 원래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 사람은 유야무야 다니다가 이게 노란색인지 파란색인지 몰라요. 왜냐? 전환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아무 색깔이 안 나와요. 근데 무속이 있다가 오거나 불신자 있다가 예수 믿고 답을 진짜 얻었다. 이 사람은요 오직 예수 안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달라요. 예수 하면 벌써 가슴에 모든 문제 해결자지. 내 운명을 바꾸신 분이지. 못되신 자는 예수 알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얘기야. 저도 못되신 자니까. 이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속에 피가 흘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헬라인에게 줬는데 헬라인 이방인인데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 딱 보시고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했을까요? 진짜로 잘한다. 너희들이 한 거 진짜로 잘한다. 저 예루살렘 교회 은혜를 내가 있는 은혜 없는 은혜 다 부어줘도 이방에 절대 가는 거 시비하고 이방인 무슨 이방인한테 가. 할 일도 안 지켰는데 이런 거 따지다가 시간 다 보내고 전도 선교해야 돼. 지금 꼭 해야 돼. 이 정도 수준에 머무르는 교회 알았어. 너희 그 의논을 하고 있어.
처음부터 선교회 237 나라 5천 종족 후대 살려야 돼.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돼. 너희 교회 쓸게. 이게 안디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흐름을 모르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그냥 밀려나는 거예요. put aside. 옆에 제쳐져요. 하나님의 흐름에 참여한 믿음과 교회를 쓰시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밀려나요. 그럼 나중에 소멸돼요. 그 교회가 소멸돼 버려요. 그리고 어디가 돼요? 이제는 안디옥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들은 배경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은 선교의 피가 흘러요. 따라합시다. 선교의 피가 흘러야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사실 그걸 하나에 우리가 심는 건데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 선교가 회의했어요. 왜? 그래도 베드로가 깨달은 사람이니까 고넬료라는 이방인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의가 열렸어요. 왜 이방인 집에 가서 교제하고 안수하고 뭐 말씀 전했느냐? 이게 초대교회 수준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수준이. 왜 이방인에게 교제했냐? 그래, 하나님께 너희들 회의 많이 해. 회의 많이 해. 회의해. 너희들 그냥 회의 많이 해라. 그냥 두셨어요. 안디옥 교회를 보시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회의하는 게 회의만 하라고 하고요. 여기 뭐라고 했냐라고 했더니 21절 읽어요. 첫 줄만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맞습니다. 이게 보증이에요. 너희들이 옳다. 너희들이 진짜 지금 내 마음이 쏙 든다. 이 뜻이에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신앙. 주의 손은 뭐예요? 성령을 가리켜요. 성령이 드디어 이방인을 향해서 나가는 전도 선교 나가는 이 교회에게 주의 손이 함께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말이 없어요. 처음에 각산후의 성령이 임했지만 그 은혜를 쏟아부어 줬는데도 못 나가요. 나갔더라면 안디옥 교회 세울 필요 없겠죠. 이렇게 두고 안 시키겠죠. 그런데 성경은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2000년 교회 역사를 다시 재편시켰어요. 오늘 모든 것에 이정표로 쓸 것이냐, 그냥 밀려날 것이냐,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이들이 결국은 환란에 흩으신 분이 누구냐? 알고 봤더니 핍박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었구나를 알게 됐어요. 흩으신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셨구나를 알게 된 거예요. 내 인생을 오늘까지 한 번도 실수 없이 인도한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 인도하셨나?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날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은 알았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흩어진 순간은 하나님 왜 이를 주셨을까라고 질문했지만 와서 보니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음을 내가 알게 되었어요. 아멘입니까? 오늘 내 인생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사건이고요. 진짜 억울하고요. 지금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한 것밖에 없고 교회 열심히 다닌 것밖에 없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흩어져 집도 절도 없이 쫓아버리는 것처럼 이런 사건을 겪게 해요?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하는 그 순간에 성도들 다 느꼈어요. 서로 얼굴 쳐다보면서 눈길로 확인했어요. 집사님 맞지요? 권사님 맞지요? 하나님이 다 인도한 거네요. 환란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셨네요. 흩어지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네요. 흩어지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이러면서 눈을 서로 맞추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을 많이 해서 소통한다. 그건 70점짜리예요. 눈으로 통하면 그 90점이에요. 눈도 안 통해 기도했는데 통한다. 말씀 붙잡고 통한다. 100점이에요. 네.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거는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기도 제목이 되는 성도님이 계시고 기도할 필요 없는 성도님이 계세요. 그럼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기도를 제일 많이 받는 분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분들이에요. 기도를 별로 많이 안 해줘도 되는 분들이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축복을 해가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정말 하고 누리는 분들은요 크게 기도를 큰 제목은 하지만 셈을 붙잡고 하나님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제일 연약한 지체들을 제일 많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1살짜리 애기하고 10살짜리 있으면 누구한테 손이 가요? 1살짜리 가는 거예요. 90%는 에너지 거기다 쏟아야 돼요. 예. 다 컸다. 그냥 잘 말만 하면 돼, 그거는. 그렇지 않다. 계속 기저귀도 갈아줘야 되고 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이 안디옥 교회는요, 출발이 달랐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를 흔드는 환란이나 문제가 왔을 때 속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순간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때문에 그 일 속에 나를 집어넣은 거고, 하나님의 전도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건 속에 나를 있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왜 이 일을 겪게 했는가, 이를 넘어서 그 현장과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고 포럼할 수 있다면 여러분 승리한 분들입니다. 난 그 사건 때문에 그리스도 더 알게 됐고요, 그 일로 인해서 이곳에 있는 이유와 내 존재가 얼마나 의미 있는지 알게 됐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 승리하신 거예요. 형들을 만났을 때 나를 판 일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생명 구원하려고 보냈습니다. 이미 요셉은 승리자예요. 그래서 나의 일하는 모든 사건은, 무슨 덩어리 사건, 억울한 사건, 힘든 사건, 눈물 나는 사건, 괴로운 사건, 잊고 싶은 사건, 모든 것들이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의 허락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귀중하고 얼마나 복음이 중요하면 그 하나를 두고 우리를 사건을 주시는 것입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상황, 이 문제, 이 상황 속에 있는 건 복음이라는 거룩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쩌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고, 그거 아닙니다. 그럼 불쌍한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우리 불쌍한 자 아니에요.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안디옥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파송할 수 있었던 교회였어요. 말씀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파송할 수 있었던 교회였어요. 이런 교회가 되죠. 20절 26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흩어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문과 선교문을 열었는데요, 그 배경이 뭘까를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22절 보니까, 특히 26절, 22절 넘어서 22절부터 쭉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냈거든요. 그래서 은혜를 받다고 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네. 기뻐할 모든 사람이.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 바나바가요, 그 예루살렘 교회 중직자인데 이 사람이 자기 전 재산을 바친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이 사람이 막 재산을 바쳐가며 교회를 섬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교회가 신뢰를 했어요. 저기 안디옥 사람들 보니까 엄청나게 역사 나는데 안전하게 잘 하는지 가서 한번 보고 좀 오라고 지도해 주려고 온 거예요. 보고 나서 지도할 게 없는 거예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걸 보고 은혜를 보고 그 다음 뭐라고 그랬죠? 성경에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시비를 건 거예요? 인정을 한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인정한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나바를 쓰고 바울을 쓰냐면,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악수하고 가서 식사를 하고 거기 들어가 기도해 준다고? 이게 예루살렘의 중시자들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거기에 속했지만 거기에 안 속했어요. 와서 보고 와, 은혜를 받고 두 번째 마음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뻐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하지 못한 거를 이 안디옥 사람들이 하네요. 우리가 당연히 했어야 될 일들을 이분들은 초월해서 이미 시작했네. 그것도 평신도들이, 사도들도 아니고 이름도 빛도 없는 평신도들이 바로 사도들도 넘지 못하고 베드로도 넘지 못했던 벽을 넘어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네요. 이걸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바나바도 열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여기 하신 말씀이 모든 사람의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진짜 24절에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심성이 착해. 시비 안 해. 자꾸 따지려고 하고 자꾸 시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더 좋은 거,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성령 충만하니까 인간적인 조건으로 들어서 한다 못한다 얘기 안 해. 성령 충만한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할 수 있다 없다 이런 말이 없어.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자꾸 이해하려는 사람은요, 똑똑해 보이지만 제일 믿음이 꼴찌인 사람이에요. 말씀을 이해하는 게 IQ가 우린 150도 안 되잖아요. 천재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만두 더 돼요. 75 곱하기 100배에도 하나님을 못 쫓아와요.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이해하려고 한다. 그게 제일 모자란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도 믿음 없을 때 자꾸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맞다 틀렸는데, 맞다 틀리다가 탁한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만 일단 그런 줄로 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말씀이 나오면 어떻게 이걸 성취시키고 내 인생을 어떻게 이번 강단 말씀을 성취될 거를 놓고 기도하지. 맞니 틀리니. 그럴 수는 있으나 영적으로 백해무익해요. 믿음이 발전하기가 어려워져요. 내 스스로가 나를 막아요. 오늘 스테반을 보니까 이 누구죠? 이 바나바를 보니까 착한 사람이요. 예, 줄 쳐야 돼요. 착한 사람 되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 세 번째, 믿음 충만한 사람. 세 가지가 내 트레이드 마크가 되게 없어서. 어제 어성욱 집사님 아멘입니까? 안 착해서 물어보는 건 아니야. 세 가지가 돼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보내서 했는데 26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르스에 가서 쭉쭉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만남에 사울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였어요. 1년간 데리고 왔어요. 근데 바나바와 바울을 한 10초만 생각해 보세요. 전 깜짝 놀랐어요. 참 이 교회가 이런 교회였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돼야겠다. 그래 눈물이 났어요. 흩어진 자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원래 흩어질 마음이 없어요. 복음 때문에 흩어졌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요. 바나바가 구브로 사람이에요. 키포로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디아스포라예요. 바나바가 이방 문화에 아주 완전히 뿌리 내린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방 선교 세포가 DNA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워낙 복음 이제 유대인이니까 지키러 와서 거기서 인정받는 중시자가 됐어요. 이방 문화에 살지만 하나님께 충실했던 거고 복음을 진짜로 받았는데 뼛속에 이방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어요. 베드로하고 달라요. 또 다른 사도들하고 달라요. 사마리아 복음 전해 말해 이런 차원 아니에요. 내가 당연히 이방 살아봤는데 그들 더 필요해. 복음 전해야 돼. 2, 3, 7, 5천 종족이 들어가 있어 세포 속에. 더 놀란 게 뭔지 아세요? 누굴 찾으러 갔어요? 야고보 데려올까? 가서 야고보 목사님 설교 잘하니까 모셔올까? 베드로 목사님 모셔올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엉뚱한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저 터키로 갔어요. 이방 지역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 누구? 다소라는 곳에 어디까지? 거기서 한참 가가지고 막 100km, 200km 아니라 훨씬 멀리 떨어진 1000km도 넘은 다소까지 가가지고 누구를 찾아와요? 바울을 찾아왔는데 바울이 이방 문화에 쩔어 있는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예요. 전 놀래서 이번에 묵상하면서 다 디아스포라인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요. 보세요. 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이 와서 헬라인에게 복음 전했지. 이들도 흩어진 자들이지만 디아스포라였어요. 바나바도 디아스포라 출신이에요. 바울도 디아스포라라 외국에 능통하고 이방 문화에 벽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래서 썼구나. 순수 나 예루살렘 출신이야. 나는 그래봐도 무슨 출신이야. 이런 사람 쓸 수가 없어요. 그게 한때는 자랑이었지만 복음 전할 때 장벽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가 그 말, 과거를 잊어라 우리 교회는. 없다. 그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 똑같은 거예요. 안디옥 교회 전환점 괜히 이걸 잡은 게 아니고요. 완전히 잊어야 돼. 그래야 쓰임 받아요. 네. 옛날 거 일도 상관없어요. 잊어라. 예. 추억도 잊어라. 기억도 잊어라. 없다. 오늘 새로 시작한 우리는 출발점에 서 있다. 그게 안디옥을 쓰신 거예요. 예루살렘 싹 잊어버려라. 도와줄 대상으로 봐야지 추억의 대상 삼지 마라. 복음 줘야 될 대상으로 봐라. 이 정도예요. 그런데 이들이 와가지고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서 큰 무리를 가르쳤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이 복음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가르쳤겠어요? 만약에 이 베드로 목사님하고 야고보 목사님 예를 뭐 그렇게 들어서 좀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출신들을 했다면
복음을 가르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똑같이 가르쳤을 텐데 이거 어디까지 전해야 될지 사마리아인들 글쎄 거기 전해야 될지 확실치 않은데 그리고 저 터키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거 맞나 질문하면 글쎄 전부 회의 좀 해보고 이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불렀어요. 누굴 불렀어요? 바울을 부르고 또 바나바를 부르니까 이거 길리기아 다소 사람들이 필요할까? 필요한 정도가 아니고 당장 전해야 돼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어디를 쓰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린 마음이 준비됐던 한 기가 막히게 안디옥 교회를 준비한 거예요. 237날 5천족 살리는데 안디옥 교회를 발끝만도 예루살렘 교회는 따라올 수가 없어요. 마인드가 차이가 나는데 이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방과 임금들을 위해서 세우신 나의 큰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썼는데 더 놀라운 일이 뭔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이 안디옥 교회 얼마나 멋있는 교회냐, 선교사로 파송해요. 목사님이 훌륭하면 어떻게 해요? 장로님들이, 박석희 장로님, 목사님 너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막 잘 섬긴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맛있는 거 한 번 더 사드리고 필요한 거 다 공급하고 이러고 끝까지 하자 할 텐데 이 교회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우리 두 목사님, 우리 배울 만큼 배웠기 때문에 이분들을 보내드리자. 어디로? 선교로. 이 교회가요, 한 번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 주셨겠지만 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들은 1년 동안 가르쳤다가 그럼 비밀이 뭐길래? 여기 중요한 답이 여기 있어요. 거기 줄 쳐도 돼요. 26절 오늘 중요한 두 번째 대지의 핵심이에요.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가르쳤다는 동사에 줄 쳐놔야 돼요. 곧 성도 하나하나를 말씀을 확립하고 개인화시킨 거예요. 전 여기 눈물이 나서 하나님 이 일을 내가 계속 할게요. 막 이 생각이 왔어요. 내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말씀을 설 때까지는 계속 내가 이 앞발 불고 계속 할 거예요. 청년들이 진짜 하나의 안디옥 교회로 가는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복음 개인화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평생을 혼자 있어도 살아남을 수 있는 성도들을 세울게요.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눈물이요, 한 게 아니라 팍 쏟아지더라고요. 이거였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 40일 집중을 하고 남이 앉는 거 하고 나 다른 교회 잘 하기도 하지만 안 할 수 있는 것들을 왜 계속해서 우리가 하고 또 하고 합니까? 바쁜 거로 말하면 어느 교회 목사님 못지않게 어느 교회 성도 못지않게 바쁘고 바쁜 성도님들, 바쁜 목사들이 우리인데 이거를 굳이 하는 이유, 하나님 답을 딱 주시는데 눈물이 미사일처럼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 기도할 수 없었어요. 이 1년 동안, 그것도 1년 동안 성도들이 이렇게 세워놨구나.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급한 분들을 도와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은 중직자도 훌륭하고 그런 생각을 받아들여 출발하는 바나바, 바울도 대단한 축복의 사람이고 이 교회를 영원히 기념비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로마 복음화와 오늘 한국까지 복음화돼서 복음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이날 떨어지지 않는 미사일을 쏜 거, 어디까지? 땅 끝까지 가는 미사일을 쏜 거예요. 영적 미사일을.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 모든 축복을 다 부어주셨어요. 여기서 이그나티우스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절대 기준, 우리 교회의 절대 기준은요, 복음 개인화입니다. 여기에 절대 방법은 집중입니다. 우리가 계속 말씀, 기도, 40일 집중, 열흘 집중, 매일 집중, 매 집중으로 가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응답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모든 걸 우리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 목사님도 내놓자. 우리 장로님 내놓자. 장로님 사업 그만하시고 이제는 저 부산으로 가서 지교회 여세요. 가야 돼요. 이런 일이 있나요? 있어요.
저 일본에 나고야 가니까 거기 장로님들이 사업하는 분들은요, 지점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세요 그래요. 지게 거기 오세요. 근데 그걸 따라 조정 컨트롤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게 이동돼야 돼요. 충분히 장로님 거기서 지교회 할 수 있어요. 시를 옮기세요. 서울시에 꼭 몰려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강릉으로 가세요. 파송을 해요. 평신도인데. 그 정도 우리가 응답을 놓고 도전을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가 거꾸로 목사님을 선교사로 파송을 해요. 그래서 선교하고 꼭 돌아와요. 보니까 세 차례 선교의 모든 출발지가 어디냐?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마지막 종착점은 로마 감옥에서 순교하는 게 바울의 여정인데, 모든 베이스 캠프는 안디옥 교회였어요. 세 번 다. 사도행전의 모든 기본 출발점이 안디옥이에요. 한 번만 보낸 게 아니라 두 번 가고 또 와서 목회하다 또 보내고 왔다 갔다 한 거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 받은 복음을 세계로 흘려보낸 교회입니다. 받은 복음을 세계로 흘려보낸 교회. 이게 바로 237 5천종족 살린 교회지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흉년이 돼가지고 다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한 게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자기들이 원래 있던 고향 교회. 비록 전도 선교까지는 깊이 몰랐지만 그래도 우리를 있게 했던 교회를 도와주자 해서 이들이 헌금을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누구 편에 보냐면 여기 말씀을 보세요. 30절,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 보내니라. 참 특이하죠. 꼭 중요한 일은요, 두 목사님께 위임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두 분이 가셔가지고 이걸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서 어떻게 이들이 이런 응답을 받았나 했더니 하나님 준비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 흩어진 자들이 주로 산업인들이 많았어요. 연구를 해보니까 산업인들이 많아서 흩어져서 왔지만 그들은 이미 이동하면서도 사업할 수 있는 아이템을 다 갖고 있던 거예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래서 이들은 스테반의 환란에서 집도 나고 다 놓고는 왔지만 이동하면서 자기 직업과 기능이 어디 가서든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시절에 사업할 수 있고 장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진 산업인들이 주 멤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어떻게 했어요? 자들이 준 경제를 어떤 기준으로 했냐 했더니 잘 보세요. 29절,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그랬어요. 힘대로. 돈 많은 사람 많이, 적은 사람은 적게, 중요한 기준은 다 같이, 이거예요. 오늘 그래서 적은 사람은 적게, 맞아요. 많이 못해요. 내가 많이 은혜 받았다 그럼 많이, 이게 원리예요. 근데 초대교회가 이 원칙을 따라서 해. 그러다 보니까 산업인들이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넘치는지, 다 가난한 이런 교회들이 많았는데 여기서 거꾸로 역선교를 해서 예루살렘을 돕고, 한마디로 나중에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넘어서 이제는 두 사도 바울이 보낼 정도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237 나라 5천종족을 위해서 우리를 준비해 놓으셨고 준비된 제자를 붙여주시는데, 안디옥 교회를 그냥 흩트기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된 자를 흩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준비될 때 흩으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문제 온 게 준비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 만난 게 아니고 나를 준비된 사람을 보셨다는 뜻이구나. 아, 내 집에 내 개인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신 거는 내가 하나님 응답받을 준비된 그릇으로 보시기 때문에 흩으신 거구나를 봐야 되겠습니다. 흩었는데 이들은 곧바로 눈을 떴어요. 내 기능의 이유가 보였고, 내 존재의 이유가 보였고, 내 직업의 이유가 보이니까 이들은 당장 제일 필요한 것을 보기 시작했고, 어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디까지였어요? 237 나라 세계복음화. 한마디로 말하면 이들은 세계 선교의 출발점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세계 최초의 선교사를 보냈고 세계 선교의 센터가 됐어요. 이게 이정표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중직자, 우리 성도님들이 모두 이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이정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내보내고 흘려보낼 때 하나님 또 축복하세요. 저는 이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꼭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다짐했어요.
하나님 꼭 237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든 안 하든 저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저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이제 인정받더니 핑계였구나. 성도를 내가 보고 있었구나. 성도를 보면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을 내가 보겠습니다. 마음속에 그 다짐이 왔어요. 성도를 절대 안 보겠습니다. 말씀만 붙잡겠습니다. 성도를 보면 선교를 언제 보낼지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을 보니 이미 응답이 왔구나를 좀 봤어요. 여러분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붙잡아야 돼요. 언제 나 쳐다보고 옆 쳐다보고 평생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남아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이미 시간표가 왔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 드리면서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네, 안디옥 교회가 이 2000년 교회 역사 속에 정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세운 이정표 역할을 했어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놓고 도전하자. 복음 때문에 흩어진 자들이었습니다. 문을 열었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에 중요한 일꾼들을 재파송했어요. 그 정도의 응답을 놓고 도전하자. 왜냐? 말씀이 세워지면 복음이 개인화되면 많은 선교사를 보내고도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환란에 떠밀려 흩어진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237, 5천 종족으로 해서 모든 장벽을 초월할 이유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제 3집중 통해서 힘을 얻어서 이 안디옥 교회 축복으로 또 그 축복을 가지고 이정표를 세우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흩어진 자들을 통해서 시대와 세계 살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흩으신 자리에 내가 있다면 전도와 선교의 출발점으로 삼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과 문제에 떠밀려 흩어진 자가 아니라 복음 때문에 모든 장벽을 초월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확립되게 하셔서 정말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실히 증거하는 전도 제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받은 복음을 간직을 넘어서 모든 237 나라 세계의 현장으로 전달하는 우리와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